철원에 있는 육군 모 사단에서 한 6여 년 전에 어느 상병이 사격장에 유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군대에 간 아들이 전투하다 죽는다 해도 원통할 터인데 느닷없이 사격장에 유탄에 맞아서 죽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유탄을 쏜 병사가 죽이고 싶도록 밉지 않겠습니까? 당장 찾아 엄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병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씀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감동케 했습니다. 그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마십시오. 그 병사도 나처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느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병사를 알게 되면 나는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병사와 그 부모 또한 자책감에 평생 시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바다 같은 노그러운 마음, 이 각박한 사회에서 이런 분이 계시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격장을 그렇게도 허술하게 관리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에 대해서도 아들을 죽인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의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전혀 저 같은 소인과는 달랐습니다. 참으로 어진 분이셨습니다. 죽은 내 자식은 이미 죽은 놈이지만은 산 사람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병사의 부모에게까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나 다름이 없는 자들의 영혼을 걱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선교사 가운데 변재창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면 찬송을 신학생은 찬송 부를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사가 골라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사를 개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다른 곳 어디니 다 괜찮지만은 일본만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원수가 아닙니까? 일본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일본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정말 우리 가정을 못 살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 나라의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대의 영혼을 놓고 근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받아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방인은 구원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과 전통과 행위 등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기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데도 그 안에 미움과 분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징계할 때 보게 되면 참으로 사랑의 징계를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징계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호통을 치고 야단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분노나 미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때문에 이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돌이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상한 심정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볼 수 있고 오늘 읽은 10장 1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 심정이 9장과 10장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기막힌 고통, 고난과 근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신의 상한 심령, 고난의 이야기가 10장에 계속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 10장을 보게 되면 이 10장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고통에서 기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하게 되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냐 미움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상한 심령은 처음에는 고통이었습니다마는 이 10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맛본 자,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체험하는 자의 영적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다면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런 주어하는 영혼, 심판받는 영혼, 버림받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러한 눈물일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영혼, 저렇게 가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살면 멸망받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눈물, 우리 가족에 대한 목마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 바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진리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선입견 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계속 그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에 이르지 못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도록 예배된 백성이었습니다마는 막상 구원이 왔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기막히고도 불행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3절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 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만한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든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의는 더러운 걸레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이시고 나에게 그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여러분의 더러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진리 앞에 반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전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조상이나 약속 등이 자기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기준을 지었습니다.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시피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정말 율법으로 좌절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성막 제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주 작은 가죽 상자에 넣어서 이 이마에 달았습니다. 그 율법 상자를 손목에 달기도 하고 문솔지에 매달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면 그 율법이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킬 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지만은 우리는 넘어집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염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번제단에 가서 내 대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양의 피를 흘려서 뇌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끝입니다. 따라서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받고자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방인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백성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왜?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일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벼랑과 그의 모든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20년, 30년 되었는데도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일과 같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즉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소신 있는 몇몇 사람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 도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계층이나 민족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면서 의를 얻으려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절기와 행위,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구원은 가면 갈수록 멀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처럼 쉽고 이처럼 가깝고 이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쉬운 것은 이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싼 물건보다도 비싼 물건을 더 좋아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태리에서 이제 티 하나를 수입했는데 그것은 원가가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조그만 이유를 남기겠다고 해서 한 2만 원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만 원 내놨더니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5만 원 붙여놨더니 막 팔리더라는 거예요. 싸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근데 또한 싼 것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싼 물건보다 비싼 물건 좋아하고 어려워야 진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진리는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음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 안에 있습니다. 삼키든지 뱉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새벽기도에 나와야 한다. 이런 원칙을 자꾸자꾸 만듭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다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싫어집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그대로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것을 고치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다고 하면 전혀 오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고쳐집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고 성경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오십시오. 어떻게 건강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첫째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됩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정신없는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말이 마음과 정신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적인 활동과 의지적인 결정과 감정이 인격적으로 결정되어 말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술로 시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찬송을 부르십시오.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십시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옵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몰랍니다. 강물 같은 기쁨이 흐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특정한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무당은 불러다가 구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이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절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원신이나 현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그 삶이 넘어지고 깨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